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세우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두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총회의 수습 결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명성교회의 이런 결정으로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는 신임 총회장들을 만나 교단 운영 방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육순종 기장 총회장은 대사회 문제와 관련한 신학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각 교단의 총회를 참관해온 총회 참관단은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와 예장 합동의 여성 목사 안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OECD 자살률 1위인 한국의 자살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이 취소된 명성교회가 김사만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워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담임 목사를 대물림할 수 없도록 한 세습 방지법을 어긴 명성교회가 아버지와 아들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9일 수요 예배 직후 당회를 열어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세우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위임 청빙이 취소되면서 무임 목사가 된 아들 김하나 목사는 설교 목사로 세우기로 결의했다고 명성교회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대리 당회장 제도는 담임 목사 혹은 위임 목사가 유고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당회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지난 8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이 취소되면서 현재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리 당회장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또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두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교회 안에서 김하나 목사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 동남노회 임원회는 지난주 명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유경종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유경종 목사는 김사만 목사가 은퇴한 이후 명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유경종 목사는 지난 2017년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당시 당회와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등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장통합총회가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는 새 노회 임원이 구성된 이후인 11월 3일에 임시 노회장을 파송하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9월 정기총회를 개최한 장로교단이 일제히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교체했습니다. CBS는 새로 취임한 총회장들을 차례로 만나서 총회 운영 방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지금까지 대사회적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산적한 문제들을 올해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청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에는 최근 몇 년 동안 한신대 사태와 아카데미 하우스 활용 방안, 또 잇따라 터진 성폭력 문제 등 내부 문제로 홍역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육순종 총회장은 기장총회가 수년 동안 내부 문제에 집중하느라 대사회적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산적한 문제들을 올해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부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그동안 너무 내부 문제에 우리 힘을 쏟아서 올해 좀 경청 소통을 통해서 내부 문제를 좀 잘 정리를 하고 대외적 사명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보고 또 방향을 잘 잡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 총회장은 무엇보다 아카데미 하우스 활용 방안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2004년 아카데미 하우스로 총회본부를 이전하고 호텔을 경영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운영 미숙으로 인해 현재는 거의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아카데미 하우스는 1966년 독일 교회 등이 후원해 만들어진 장소로 고 광원용 목사가 주도한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기장총회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육순종 총회장은 아카데미 하우스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회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이번 회기 안에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어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꼭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장 정신이 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기장총회는 지난해 만든 성소수자 목회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교단의 반동성애 바람이 불어닥친 가운데 기장총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신학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육순종 총회장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목회 지침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차분하게 천천히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형제 이웃들인데 실제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좀 고민해보자. 우리의 태도도 연구해보자는 거죠. 그들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형제로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거고요. 잘 듣고 들여다보면서 길을 찾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갑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좀 소통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당장 신뢰도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 육 총회장은 천천히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인문학적 소양이 넓어져야 된다.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좀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나 자기 언어에 그 갇혀 있고 자기 논리에 갇혀 있어서 계속 좀 겉도는 겁니다. 육순종 총회장은 무엇보다 이념 갈등이 확연한 한국 사회에서 한반도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기장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앞으로는 더욱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교단 총회를 감시해온 참관단이 참관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관단은 올해 교단 총회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총회를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교단 총회 참관단의 최대 관심사도 역시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였습니다. 참관단은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사실상 명성교회의 세습을 허락한 장면에 대해 비민주적, 불법적 결의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관단은 또 예장 통합총회가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며 세습을 끝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명성 세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를 추후에 열고 그리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들을 법적으로 사회법에 기대서 해결해 보려고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대해서도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참관 결과를 보고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참관단이 예장 합동총회에서 주목한 사안은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제도 마련 여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성 안수와 관련된 헌의안은 아예 없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에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강도권을 허락하자는 안건은 올라왔지만 단번에 부결됐습니다. 합동총회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여성의 그런 지위 향상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한 발자국도 여성의 권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답답한 이런 총회였고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은 올해도 역시 부결됐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8년 전인 지난 2009년부터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을 논의해왔지만 총대들의 완강한 반대로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참관단은 참관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단 총회의 폐쇄적인 모습은 여전하다며 교단 총회가 변하는 날까지 참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단 총회 참관단은 지난 2005년부터 참관 활동을 해왔으며 올해는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평화나무가 함께 참관 활동을 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예장 통합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용인 결의에 대해 장신대 신대원 82기는 성명을 발표하고 돈과 힘이 헌법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력화하는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실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82기 졸업생 50명은 성명서를 통해
교단을 살리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를 살려나가는 게 중요한가를 물으며 명성교회의 세습을 허용한 결정은 초법적이고 불법적 결의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총회 재심 판결에 따라 즉시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고 이번 불법적 결정을 강행하고 유도한 총회 임원단은 교회와 역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인데이터 순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오늘은 김진양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죠. 자살 관련해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실태가 어떻던가요? 네, 작년 2018년 OECD 기준으로 따지면 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4.7명의 자살자 숫자가 나옵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OECD 평균 11.2명인데 비하면 저희가 2배 이상 높죠. 그래서 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환산을 하면요.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 37명이 네. 자살하고 있는 그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 2.6배 정도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 원인을 보면 자살의 문제는 그 정신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원인이 된 것이 한 3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 생활 문제가 25%, 그다음에 질병 문제가 한 21% 정도 나타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정신과적인 질환 이런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자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살 유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자살자 1명당 6명의 유가족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연간 한 8만 명 정도의 유가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족 가운데 유가족들도 이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자살 위험에 노출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들의 자살 위험도에 비해서 유가족의 자살 비율이 배우자 중에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한 16배 정도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자살자가 아내인 경우는 그 남편이 46배 정도의 자살 위험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의 유가족들도 굉장히 자살에 대해서 좀 취약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자살률이 70세부터 크게 높아진다는 통계도 보이던데요. 이런 노인들의 자살도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네, 노인들의 자살 비율은 저희가 40대, 50대, 60대를 놓고 보면 자살률이 한 33명 정도, 10만 명당 33명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70대로 올라가면 49명, 80대로 올라가면 70명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거는 노인들 가운데 가족들하고 연락하는 비율이 떨어질수록 자살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연락을 거의 1년 동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살 위험도가 32%까지 높아질 정도로 고립된 노인, 독거 노인들의 경우에 자살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하는 숫자가 좀 자주 늘어날수록 자살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목회적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첫째로는 지금 노인 자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자살은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그 가족의 역할을 교회가 대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 첫째 드리고요. 둘째로는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자아 형성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자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랑받는다는 존재라는 의식을 깨닫게 될 때에 높아진 자존감 때문에 자살 문제를 좀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유가족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족들도 다른 누구에 비해서 자살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관찰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이런 목회적 사역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좀 따뜻한 관심과 섬김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지역교계에선 체육대회가 한창인데요. 대구 지역 노회 소속 목회자들은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부산 지역에선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대구 지역 8개 노회가 제24회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구, 족구, 줄다리기 등을 통해 친교를 도모했습니다. 탁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부영 탁구선교회가 제3회 기독 한마음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직동교회 김철봉 목사는 오늘 모인 이곳이 단순한 시합이 아닌 친교와 화합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치유를 위한 조이 포유 콘서트가 이번엔 천안 행복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군산의 영생교회에서는 이대수 목사의 원로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천안 행복한 교회가 찬양 사역자 최인혁 전도사를 초청해 조이 포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삶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에 정말 위로도 얻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최인혁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최인혁 전도사의 찬양과 간증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군산노회 소속 군산영생교회의 이대수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이 원로 목사는 다음 담임 목사와 영생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